할렐루야, 반갑습니다. 파키스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은 구글 번역기를 통해서 한국어를 우르두어로 이렇게 텍스트 번역이라 음성으로 들을 수 있도록 설정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사야 52장 6절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깊이 묵상하고자 합니다. 이 말씀 속에는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에게 주시는 특별한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먼저 성경 구절 이사야 52장 6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 백성은 내 이름을 알리라. 그날에는 내가 이 말을 하는 자인 줄 알리니 나는 곧 여기 있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주어진 예언으로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에게 자신의 이름을 알리라고 명령하시는 중요한 구절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구절을 통해 하나님의 이름의 의미, 그 이름을 알리는 것의 중요성,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알릴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들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내 백성은 내 이름을 알리라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의 의미입니다. 먼저 하나님의 이름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깊이 이해해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성경에서 이름은 단순한 호칭 이상을 의미합니다. 이름은 그 사람의 본질과 성품을 나타내며 그가 어떤 분인지를 드러냅니다. 하나님의 이름도 마찬가지로 그분의 성품, 권위, 그리고 존재 자체를 나타냅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여러 형태로 나타납니다. 출애굽기 3장 14절에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히브리어로 야훼라고 표현되며 하나님께서 자존자시며 영원히 변치 않는 분임을 나타냅니다. 이 외에도 엘로힘은 창조주 하나님을, 아도나이는 주님을, 엘사다이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안다는 것은 단순히 그분의 이름을 암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성품과 권위를 이해하고 그분이 누구인지를 깊이 깨닫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의 이름을 알리는 것은 중요합니다. 이사야 52장 6절에서 창조주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에게 내 이름을 알리라고 명령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는 단순히 하나님의 이름을 말로 전하는 것을 넘어서 하나님의 성품과 권위를 세상에 드러내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알리는 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신 지상 명령에도 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과 20절에서 예수님은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이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이름을 알리고 그분의 사랑과 진리를 전파하는 사명을 가졌음을 의미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이름을 알리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입니다. 시편 96편 3절은 그의 영광을 만방에 그의 기한 행적을 모든 민족에게 선포하라고 말합니다. 이는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때 사람들은 창조주 하나님을 알게 되고 그분을 찬양하게 됩니다. 아멘. 하나님의 이름을 알리는 방법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이름을 알릴 수 있을까요? 몇 가지 중요한 방법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
첫째,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행동과 말, 태도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 자비, 공의 그리고 진리를 나타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성품을 반영할 때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창조주 하나님의 이름을 알게 될 것입니다. 예를 들어 우리는 사랑을 실천함으로써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과 35절에서 예수님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에게 내 제자인 줄을 알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멘. 우리의 사랑의 행동을 통해 사람들은 창조주 하나님을 알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전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알리라고 가르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은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성경 말씀을 공부하고 이를 다른 사람들과 나누며 창조주 하나님의 이름을 알릴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성경 공부 모임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함께 기도하며 서로의 신앙을 북돋아 줄 수 있습니다. 또한 전도 활동을 통해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그들을 그리스도께 인도할 수 있습니다.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것이 있습니다.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하는 중요한 수단입니다. 우리는 기도를 통해 창조주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그분의 뜻을 구하며 우리의 필요를 아뢰 수 있습니다. 또한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경험하게 되며 이를 다른 사람들에게도 증거할 수 있습니다. 기도를 통해 창조주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예로는 주기도문을 들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9절.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라고 가르쳤습니다. 우리는 이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게 되기를 구하고 우리의 삶 속에서 창조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직장과 일상생활 속에서 창조주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우리는 단지 교회 안에서만 하나님의 이름을 알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일상생활과 직장생활에서도 창조주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야 합니다. 골로새서 3장 17절은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직장과 일상생활에서 우리의 말과 행동이 창조주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는 정직하게 일하고 우리의 동료와 상사에게 친절하게 대하며 우리의 직장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를 나타낼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어려운 상황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그분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모습을 통해 창조주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와 함께하는 삶입니다. 이사야 50장 6절 마지막 부분은 나는 곧 여기 있느니라고 하셨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알리는 사명을 감당하는 동안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인도하시고 도우십니다. 하나님께서 여기 계심을 확신하며 살아갈 때 우리는 담대하게 창조주 하나님의 이름을 알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은 우리에게 큰 위로와 힘을 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고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우시고 우리를 생명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의 임재와 함께하는 삶은 우리의 신앙생활에 큰 변화를 가져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를 통해 매 순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경험할 수 있으며 그분의 지혜와 인도하심을 받으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삶을 통해 우리는 더욱 효과적으로 창조주 하나님의 이름을 알리고 그분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결론입니다. 이사야 52장 6절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깊이 새겨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알고 그분의 이름을 세상에 알리는 사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 우리의 말과 행동을 통해, 그리고 우리의 기도를 통해 창조주 하나님의 이름을 높입시다. 하나님의 이름을 알리는 일은 우리에게 큰 기쁨과 보람을 줍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알리는 과정을 통해 그분과 더욱 깊은 관계를 맺을 수 있으며 다른 사람들도 하나님을 만나고 그분의 사랑을 경험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통해 그분의 이름이 드러나기를 우리는 함께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도구가 되기를 소망하며 이 사명을 충실히 감당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